종말전 징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그들에게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대답이 아니죠. 그들이 묻는 그 의도가 불순하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그들은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보아도 볼 수 없는 그런 답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알고자 하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제자들이 잠시 실현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적 사역, 놀라운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 비밀을 깨달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현혹을 시켜도 절대 미혹당하지 말라. 내가 올 땐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쪽같이 비침같이 그렇게 되리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고난당하신 후에 일어날 또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내가 올 때는 정말의 징조가 있고 난 후에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에 같이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홍수의 심판을 믿고 그가 방주를 짓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120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으면서 세상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소돔에서 롯이 나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일만 하던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와 같이 내가 올 때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리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외치고 주님 오신다고 하지만 기다리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직장을 다니고 집을 짓고 건설하고 주님의 목표가 아닌 그렇게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주님이 번개와 같이 오시게 되면 그들은 다 심판 속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혹시 너희 집안에 무엇이 있을지라도 미련을 갖지 말라. 31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새처를 기억하라. 노새처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의 남편과 그의 두 딸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나왔지만 그 전심이 예수님이 아니었기에, 전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두 마음을 품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소음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너희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라. 33절에 나를 위해서 살라.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합니다. 극적인 묘사로 말씀해 주시는데 한 집에서 한 방에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들림받아 갈 때, 한 사람은 구원받을 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둘째 사망해를 받아 영원히 환란에 들어가고 난 후에 또 지옥에 갈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으니 한 사람은 시어머니요 며느리요, 아니면 한 사람은 어머니요 딸이요, 할머니요 손녀요, 뭐 이런 관계이겠죠. 아주 굉장히 둘이는 가족 간에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둘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37절에 주여 어디에서 그렇게 일어납니까 했더니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있는 것과 같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 이 땅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큰 잔치, 그래서 이 잔치에 그 음식물은 사람들의 시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하객들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독수리, 새, 까마귀 이런 새들이 와서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떡 맡은 가론장과 술 맡은 가론장 두 사람이 들어왔다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 떡 맡은 가론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꾼 꿈은 앞으로 이틀 후에 바로의 생일인데, 탄생일인데 그날 당신은 죽을 것이요. 그러면 당신의 머리를 새들이 와서 뜯어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 사람은 회복이 되고 한 사람은 죽는 것을 말하는데, 역시 이 말씀과 그대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 오시기 전 종말 전 징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징조, 주님이 오실 직전에, 세상 종말 직전에 세상에서 일어날 많은 이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약 한 10몇 가지 정도만 이렇게 제목만 두고 지나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징조는 영적인 징조도 있고,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그가 계획을 세우고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잠자는 사람,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이런 데 주목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혹시나 주님 온다는 말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지만 깨어서 신보로 정말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징조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미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날과 그 시를 모를 뿐이지 주님이 언제쯤 오신다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에 입각한 징조들을 제가 말씀을 이제 제목적으로만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고 합니다. 끊임없이 믿는 자는 시대를 보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의 제자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을 2000년 동안 이 신실했던 사람들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제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것들이 크게는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딱 한 번만 있을 징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딱 한 번만 그런 징조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딱 한 번만. 그래서 단회적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성경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 지진이나 기근, 전쟁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마지막 징조라고 주님 말씀해요. 아멘. 그와 같이 마지막 시대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단회적 징조, 딱 한 번만 있는 징조가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징조들이 있는데, 공의, 내가 오기 직전에, 세상 종말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한 번만 있을 징조를 몇 가지 제목 위주로 나누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징조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징조들은 무엇인가. 그런데 주님은 이걸 보면서 너희가 내가 올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세상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영원히 하늘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오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번만 있을 징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독립이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19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한 역사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종말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신학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교당할 현장이 있을지라도 결코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그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천사와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해 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노동자 일일 품삯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적은 금액인데 이렇게 팔려가는 것, 그때 두 마리가 팔려가는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일마저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민감한 사람은, 아멘,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수많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뎌진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일로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반증을 조금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이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한번 문을 열어놓고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징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이 반드시 이 징조라고 하는 말씀과 반드시 맞아떨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으나 징조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올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몇 명이 죽어요? 3분의 1을 완전히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재앙 때는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멸절을 시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반드시 중동 전쟁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래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예측합니다. 이스라엘이 최근에 레바논 시리아 국경 지역을 때려서 시리아가 공격한다. 그리고 또 이란 문제들, 그 뒤에 있는 러시아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지만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은 전쟁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님 더 지켜봐야죠. 지켜보십시오. 그러나 전쟁은 있을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문제예요. 징조가 굉장히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을 수십 년 전부터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데 쓰임받을 어떤 단체를 유럽연합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역시 자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게 되면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라. 여러 구절 가운데 이 10발가락 문제들, 뿔 문제들 가운데 이 유럽연합이 계속해서 나라가 많아졌다가 탈퇴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주도적인 일을 하는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그런데 영국도 계속 지금 탈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건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루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영국 캐버니지라고 하는 사람이 2015년에서 총선이 있는데 자기가 이기게 되면 이 유럽연합 탈퇴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국이 자꾸 발을 빼려고 합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지금 유럽연합이, 여러분 유럽연합에서 그렇게 화폐를 만들어낼 것을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근데 유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고 유럽을 대표하는 의장은 지금 존재하는데 그 의장 말고 유럽을 대표하는 이제 대통령도 선출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건 뭐 보도되는 내용이고 그건 뭐 실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유럽연합에 하나 되는 것도 결코 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자시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열불 또 발가락 이런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교황입니다. 교황.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탈을 쓰고 나타날 그 뒤엔 사실은 교황이나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연합 그 뒤에는 우리가 늘 이제 그 관심 갖고 있는 프리메이슨 쪽 이런 쪽이 있는데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590년에 교황 1세가 등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어떤 분은 286번째라고 하고 또 다르게 구별하면 지금 현재 베네딕토가 이번에 그 사임을 냈는데 이분이 111번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2번째 교황이 지금 등장할 텐데 이 112번째 등장에 대해서 많은 그 영적인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얘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으로 이미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걸어간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당장 딱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이걸 많은 분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모든 일이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우연이.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기쁜 것을 모르는 것이죠. 아멘.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 개톨릭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는 참 신기하게도 합치자고 하면 불교, 유교, 힌두고, 이슬람교 할 것 없이 같이 어때요? 합치자는데 모두가 찬성을 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자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야 편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누구만 반대하죠? 기독교만 반대하는데 미국의 대부분 장로교 이런 데가 다 감리교 이런 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이요. 이 WCC 문제, 또 동성연애 문제, 여러 가지 그 말씀에 대한 오류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좀 일부 미국의 침례교단 쪽에 살아있고요. 달라스 쪽이라고 하는 그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년 환란도 받아들이고 또 들림도 받아들이는 그 세대주의에서 일부가 그들하고 하나 될 수 없다고 말하고 한국은 많이 무너지는 가운데 이제 보수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남아서 지금도 WCC만 해도 올 10월에 있을 부산 이 집회를 반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아마 이게 이제 첨예화될 거예요. 연합 문제들. 비슷하다는 것이 좋다요. 같이 합치자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음녀가 그 심판받을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음녀가 그들을 이렇게 지배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예체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종교 다원주의예요.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수많은 대형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창세기 49장에서는 내 영광아 그들에게 참여하지 말라. 그 죄 가운데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진리를 가지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WCC라든지 이 다원주의에 이런 활동하는 이런 단체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세계 평화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 제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점심시간에 읽어보시는데 이 칼럼 가운데 내가 이번 주에 만난 사람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재선이가 어떻든 저랑 함께 산 지 4년이 되었는데 참 주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원래는 이발이나 옷 그리고 그가 신던 나이키라고 하는 이 파란 신발을 누가 선물해 줬대요. 뭐 10여만 원 줬답니다. 그 신발을. 그런데 내가 모르고 그거를 싸구려 신발인 줄 알고 그냥 작업할 때 신어가지고요. 공사할 때 다 그냥 버렸어요. 신발을 새까맣게 다 묻히고 빨아지도 않게. 그래서 안 신었어요. 걔가요. 지가 아끼는 신발을 갖다 내가 나이키를 그냥 신어버렸거든요. 이거 공사할 때. 그래가지고 막 흙탕물 막 다니고 막 다 버려놔 버렸어요. 뻣뻣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어놔 버렸는데 안 신더니 실제가 되니까 그것만 신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발장에 나이키 파란 신발 한번 보세요. 있죠? 더럽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신고 다니면 이제 실제가 되니까 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갈 때도 드라이를 챙기고 하길래 이발하러 간다 해서 재선아 너 거기 가면 드라이 가지고 네 머리 말리는 시간 꽤 걸리고 나도 이렇게 머리 안 잘리면 말리는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런데 자르면은 시간이 안 걸려서 너무 좋아. 그래서 내 생각엔 빡빡 밀면은 중 같으니까 이상하니까 빡빡 밀지 말고 아주 짧게 0.1cm가 안 되게 약 0.5cm 정도 되게 작게 자르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너 너무너무 좋을 거다. 드라이도 필요 없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 여자들 머리 말리고 있는 그 시간에 너는 말씀 묵상할 수가 그러대.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벌써 딱 필요하고 가서 그냥 착 잘라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거의 뭐 0.5cm도 안 되게 이렇게 짧게 자르고 쫙 자르고 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주님께 감사했고 아멘. 어제는 말씀 준비하다가 그 칼럼을 쓰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대전에 뭐 큰 교회, 감리교회에 나가는 분이신데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군소신학을 하셨지만 목사 안수를 지금 받으시면 된대요. 그런데 지금 당장 받으려고 하니까 사역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있다가 그걸 열어놓으면 받겠다고 보루만 해놓고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에 이렇게 이력서를 좀 넣어봤더니 나이가 50대 중반이신 분인데 이력서를 넣어봤더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60만 원 준다, 뭐 50만 원 준다, 70만 원 준다 그래드려요. 사례비를. 그래서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 아주 당돌하게 하시는 이야기야. 목사님 그걸로는 갈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자기 말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넉넉히 돈을 버시는 분이고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분인데 그건 받고는 못 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분의 말이 대체적인 교육자들의 가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외국에서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들어오신 신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교제하게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될까요? 했더니 어떻게 성경만 가지고 됩니까? 교회를 하고 말씀을 보내 성경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한다는 제가 바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고 잠깐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의견만 약간 나누는 가운데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그분의 말이 일리가 꽤나 있습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대화는 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이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내가 잤던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아, 내가 과거에 잤었구나. 깨어나 보니까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깨었는지 안 깨었는지 잘 모를지라도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1년 전 나의 신앙, 2년 전 나에서 정말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실제로 자기를 자기가 기억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했던 것이 영어로는 알 수 있잖아요. 정말 그랬던 분은 존귀하고 귀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자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종교인이었고 목사님 열심히 하자니까 했지 사실 나는 정말 주님하고 교통된 건 아니었다. 정말 주님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졌다면 그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걸 보면서 지금도 자신이 그런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지 자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죽었단 말은 주님을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들 가운데서 너 잠자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 그래서 깨어나라는 것이 살으라는 것입니다. 살아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다원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내놓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옳은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는 깨어난 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 다원주의가 훨씬 더 행행할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단회적인 그 마지막 징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는 단회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다원주의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변질이 와서, 이 개톨릭이 변질이 와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있었지만, 기독교가 약간 변질이 왔지만, 타 종교와 이렇게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이런 연합들, 이 다원주의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건 단회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 666 짐승표입니다. 이 짐승표에 대한 논란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곧 666이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해석도 다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무천년, 후천년,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해석할 때도. 키가 그렇기 때문에. SBS에서 언제 방영한 건지 몰라도 떠 있더군요. 보니까 한 4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SBS 방송에서 거기 등장인물들이 한 3-4명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모르던 분들이더군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666 베리칩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완전히 그냥 뭐 무시해버리는 그런 방영을 했어요. 여러분, SBS를 제가 믿지 않습니다. CBS, 죄송합니다. CBS, 기독교 방송. 여러분, CBS 기독교 방송이면 진립니까? CTX 방송이면 진립니까? 목사의 말이면 진립니까? 아니거든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했느냐가 진리죠. 근데 그렇게 싹 무시하는 내용을 보고 전혀 감동이 오지 않았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분분하죠. 그런데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일이. 현재도.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유언비어다 아니다 이런 것도 계속해서 떠 있고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이게 유언비어다 아니다 이런 이제 베리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든 사단이 하고 있어요. 일을요. 지금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것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은행들이 계속해서 시작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에 땅끝 선교입니다. 이것도 단회적입니다. 땅끝 선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뭐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또 컴퓨터 여러 가지 발달로 인해서요, 선교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세상에서 일어나긴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 아니다, 그럴 것이다 아니다, 아직은 멀었다, 여러 가지 분본의 말은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주님은 언제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신랑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 정도 이렇게 제목적으로 다루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징조들도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징조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속도와 지식입니다. 교통의 빨라짐, 그리고 지식의 번창, 이런 것들도 말씀해 줬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까 그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건 다니엘이 한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특별히 7장부터 12장까지 말한 그 묵시 문학에 대한 그 다니엘의 말한 예언은 곧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은 너무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신비하고 오묘해요. 지금 속도가 많이 빨라졌죠. 그 지식도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단회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었고, 피라미드를 어떻게 그렇게 건설했는지 고대 건축물들을 보면서 지금도 굉장히 놀라는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식은 끊임없이 어떤 반복이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어때요? 과거에 비하면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교통도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그런 시대에 있죠. 얼마나 더 이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곧 오시지 않을지라도 말씀이 진리잖아요.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마지막 마침이 있잖아요. 우리도 태어나면서 우리 마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살아야죠. 그 말씀하는 거죠. 다음에 기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지진 문제도 기근 문제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왔던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든 이걸 보면서 징조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멘. 지금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뭐 이미 검증된 내용입니다. 이 지진의 빈도수는 뭐 여러분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다음에 이 테러가 있습니다. 테러. 역사 속에 소수적으로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하잖아요. 미국 문제도 마찬가지고 중동 문제, 뭐 아시아권 문제들. 여러분 이 테러 문제가 원래 과거부터 항상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테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테러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 너무 신기하게. 이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누가복음 21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주님 오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첫째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다, 질병 같은 걸 말하는 것이죠. 온역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 준 내용인데, 뭐 그건 뭐 더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전 세계의 큰 제약회사들에게 손을 뻗치고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앞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얼마든지 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쪽에서요. 그런데
이 테러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할 단어가 그게 뭐냐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이렇게 돼 있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어로 무서운 일.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영어 성경에는 테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스 이렇게 테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테러라는 말은 영어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한글로 번역해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테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놀랍죠? 테러라고. 어찌 성경에 테러라는 말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 헬라어 언어는 포베르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포베르론 이런 말인데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테러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시대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이 가서 영어 성경 번역을 한번 보세요. 뭐 킹제임스를 보든지 NIV를 보시든지 홀리바이블을 보시든지 뭐든지 한번 보세요. 가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지 영어로. 근데 한국은 무서운 일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이 한국 번역이 영어를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테러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테러라는 영어를 쓰고는 있지만 테러라는 영어를 못 쓰니까 무서운 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테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다음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성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은 역사 속에 언제나 있어 왔죠. 그런데 지금은 그 도가 지나칩니다. 너무너무 지나칩니다. 그 도가 지금은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얘들 지금 컴퓨터 하는 애들이 무서울 정도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강간을 하고 무서운 그런 일들을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데 갈수록 얘들이 우리 때보다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하는 거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자기 시대는 안 그랬다는 거죠. 나의 시대도 조금 좀 까불고 놀긴 했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쓸 군대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시대는요 마지막 때 사단이 강력하게 사람 죽이는 기계로 쓰려고 똑같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 애들은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완전히 달라요. 달라. 근데 부모들은 자기 시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그러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다릅니다. 애들이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애들도요. 벌써 눈빛이 다릅니다. 이렇게 딱 보면. 어둠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고민 많이 합니다. 아멘. 이기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다음에 이제 천체 이상입니다. 이 천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들을 마지막 시대 징조라고 두셨거든요. 이것도 늘 있어 왔던 일들인데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잘 몰라서 분석을 못했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굉장한 분석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렴 위에서 별들이 떨어지겠어. 그러시더라고요. 뭐 다른 것이겠지. 여러분 뭐 그렇게 뭐 본인들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기록된 말씀들이 해석되지 않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해석될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인되었던 말씀들을 열어줄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죠. 난해구절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모든 어지간한 주석에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분들이 이거를 감히 이거다라고 말하지 못한 거. 이랬을 것이다. 이게 난해구절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것이다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아무리 짝을 맞춰도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것들이 난해구절이에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절들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두에게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 또 열어줄 분도 있을 거예요. 한국의 어떤 제가 생각해도 그분 참 훌륭하시고 저도 그분에게서 이렇게 훈련도 많이 받고 하셨는데 666을 아직은 반대하시는데 그분이 그래도 주님 앞에 쓰임 받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님이 열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열어주시면 좋겠죠. 안 열어주시면 그건 극과 극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에도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이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걸 상징으로 볼 것인가 문자로 볼 것인가 신학은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게 상징일까? 정말 별이 떨어지는 것일까? 다른 상징을 말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할지 여러분에게 한번 내가 이 주사를 저는 확신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일어나는 일들의 지금 현상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마지막 때 징조니까. 성경은 어떻든 뚜렷하게 재림 직전에 해달 별의 징조가 있다고 계속 말씀해 줍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상징이냐 정말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건 뭐 상징인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2월 15일 날 러시아의 운석우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 운석의 크기를 아마 지름이 그러니까 지름이 둘레 말고 지름이 한 16.8m 한 17m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이게 10m라면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지름의 길이죠. 이제 그 정도 되는 것인데 무게는 한 1만 톤 정도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공중에서 지상 20km 위에서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제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약 그 정도 됐을 것이다. 지름이 한 17m, 무게는 한 1만 톤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운석우가 바로 땅으로 떨어졌으면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상공 20km 위에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한 1,500명의 사상자가 일어났고 4,700채 집 같은 게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저는 뭐 뉴스 보지 않았는데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 본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16일 날 15일 날 떨어진 16일 날 지름이 45m니까 한 2배 이상 되는 것이죠. 이 2배 이상 되는 축구장 한 절반 정도 크기의 이 소행성이 이 지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실제로요. 지나갔는데 이 속도가 총알보다 10배가 빠르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15km로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8km로 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똑딱 하면 몇 킬로로 가버려요? 똑딱 하면 8km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운석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빠르대요. 그게 이제 빠르기는 뭐 또 각각 다르겠지만 어마어마하죠. 그게 스치고 지나갔대요.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새를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새가 날개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 큰 비행기가 가다가 비둘기에게 부딪혀도요 느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신기하대요. 운전도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느끼죠. 밤에 가도 그 조그마한 나비가 달라붙은 것도 다 알아요 몰라요? 톡 치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운석이 지구를 때렸으면 굉장한 충격이 있겠죠. 과학의 발달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검증이 되는 것들입니다. 1월 말까지 국제 천문연맹사나 소행성 센터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소행성이 약 9,400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매년 최대 한 1,000개 정도는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도 늘 있다. 이렇게 본대요. 아직은 뭐 조그맣게 하나씩 부딪히고 있지만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미 하와이대 천문연구소가 나사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소행성 충돌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빨리 내려오는 것도 이걸 어떤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요. 2015년이면 가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러시아 연방우주청 천문학 연구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약 10년 후에 완공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2조 8천억. 그러니까 이 정도 들여서 우주에서 떨어지는 운석을 어떻게 해서 잡아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측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들 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대요. 그런 것들이요. 전혀. 어떤 것도.
그래서 지금 2016년까지 610억을 들여서 우주감시 시스템을 갖추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한국은 뭐 전혀 전무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떨어져도 이제 어떻게 중간에서 어떻게 뭐 방어할 그런 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겠죠. 제가 제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성경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을지라도 성경엔 징조가 있다 없다? 마지막 때 징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자고 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둘이 맷돌을 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아멘. 그런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시드교가 장가고 목금을 장가고 짓고 건설하고 자기 세상 일에 바빠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들림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으로 봐서 아무리 징조가 세상에 성경에 있고 나타날지라도 깨달지 못한 자는 깨달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아멘. 저는 마지막 시대를 깨워주면서 주님이 저를 잠에서 깨워주셨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도 내 갈기갈기 찢겨진 더러운 걸레와 같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정말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 모습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주님 오늘 오시면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서 땡겨서 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이 그걸 분별하고, 아니면은 사형 집행이 내려지는 가운데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그 심정을 품고 죽게 나와서 주님 나 구원해 달라고, 아멘, 전심으로 올려드려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될 것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감각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정말 주님 오십니다. 세상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 그래서 이걸 믿기던 인간의 실존 문제이죠. 안 믿는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말해줄 수는 없으나 이분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고 하면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 가족은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지금 여전히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거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 성경 말씀으로 보면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주님만 하신다고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건 묘한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구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저분 절대로 예수 믿는 분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 이들은 당연히 주님 기다리지 않죠. 뭐 지구가 어떻든 그거에 대해 별 관심도 없죠. 징조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에베소서 1장 20절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사역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하고 교통했던 것을 여러분의 영이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아멘. 근데 아니었던 것을 정직하게 보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주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반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절대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 저는 이번에도 훌륭하다고 하는데 재산 200억 있다는 말 듣고요, 마음 접었어요. 주님은 그분을 사용했고 천국에서 어떻게 대해줄지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목회자가 200억을 재산 가지고 있다는 말에 저는 마음 접었어요. 무소유해야 돼요. 아멘.
이게 청지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해 왔어요. 청지기. 근데 청지기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청지기가 뭐죠? 무소유예요. 아멘. 경우에 따라 완전히 정말 무소유로 해서 전체 가진 게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지고 있으나 청지기예요. 할렐루야. 전체가 주님의 것이거든요. 이게 청지기. 청지기라는 말은 들어왔으나 다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청지기가 아닌 것이죠. 모든 메시지를 결론을 축복으로 결론 맺어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질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메시지에 길들여버린 사람들. 여러분 무소유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해봐요. 아멘. 맞잖아요. 가지고 청지기가 있고 없이 청지기도 있고. 아멘. 그러나 가진 것이 그 속에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못하는가? 주를 위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든 안 살았든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거든요. 아멘. 그들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노력할 수도 없어요.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없으니까. 광야니까. 근데 아침에는 여전히 만나가 있었거든요.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내일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무소유로도 담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당장 돈이 없고 지갑에 돈 떨어지고 집에 문제 생기고 뭐 집 없어지고 막 이러면 당장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저는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 주셔서 그렇게 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부족한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쳐 주는 거죠. 당연히 맞으니까 그게. 성경이니까. 인간인지라 실수합니다. 실수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뻐지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다른 사람 직면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 좋은 차 타고 좋은 차를 타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100% 욕심입니다. 그건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해서 사업상 뭐 필요해서 필요한 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트럭도 있어야 되고 나는 또 승용차도 있어야 되고 나는 번거도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욕심에 의한 것들. 자녀들에게 그 세상에 썩어질 가치에 대해서 그거를 입혀주려고 하는 부모들 보면 안타깝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였다는 것, 진노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혹시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정말 믿습니까? 대답이 왜 그렇게 약해요? 이건 아멘 하라고 못하겠습니다. 모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갈보리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나는 목사예요. 여러분 또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청년들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영어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지식으로 착각해도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지금 정말 기억하고 있을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귀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기억한다면, 아멘. 여러분 생명을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무엇을요? 생명을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정말 기억만 하신다면. 로마서 12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아멘. 저도 목사지만 부족하죠. 예배 드리는 게 감동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겠지만 저는 목사니까 직업이 예배를 그냥 참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만 상대하십시오. 오늘 예배 일찍 들어가 집에서 뭐 하시게요? 여기 앉아있는 게 힘들고 집에 가서 쉬는 건 편하시다는 거죠. 하루 종일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휴식만 좀 취한다면. 아멘.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도 탈선해도 너무 많이 탈선했습니다. 교인들이 탈선해도 너무 많이 탈선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다면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